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첫 시작을 이후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를 잃었고 기근을 맞았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조카 롯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나왔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삶을 돌아보면 좋은 것보다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아내가 받았을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조카 롯과 결별해야 하는 아픔. 아브라함에게 그가 얻은 재물과 비교했을 때 그는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재물이었을까요? 고통과 슬픔이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과 관계 혹은 단절에서 오는 아픔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단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재물보다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라고 이르되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거듭 말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나요? 간곡히 부탁하거나 정말 사양할 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신앙을 포기하는 위기의 순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길을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오히려 하나님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요 내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감정에 격해지고는 거리를 둡니다. 팽팽한 그 긴장감에서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추스린 뒤에 이야기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화에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별을 보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위기의 순간, 별이 보일 때까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욥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찾아가시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능히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고 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이처럼 참 드라마틱합니다. 결국 6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야 맙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 보았을 때 첫 번째 언약의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방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놓여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설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설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항상 최선이십니다.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위기의 순간이 한 곱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방금 읽은 6절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에서도 즉각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구할 엄두도 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변화된 모습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첫 번째 질문의 대답도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똑같은 것이지만 이번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다릅니다. 과거의 무엇은 두려움과 걱정이었다면 이번의 무엇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는데 행하는 가운데 12절에서 갑자기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막 마음을 고쳐잡고 기대하고자 하는데 난데없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문장 속에 숨겨진 시간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분명 첫 약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과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서 암소의 각을 뜨고 쪼개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10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비록 이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한 줄에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시간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여름에 휴가로 잠시 처갓집에서 장모님과 함께 하람이 이유식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박을 거기서 몇 개 다듬는 일을 했는데요. 자르고 껍질을 까고 씨를 거르고 잘게 토막을 내는 데에만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각을 뜨는 양은 호박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 종일 걸렸을 수도 있는 양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요. 해가 질 때에 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 다 했는데. 심지어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중간중간 쪼개놓은 짐승들을 노리는 솔개가 계속해서 먹을 것을 노린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하고 했는데 지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깊은 잠에 들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잠에 들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열심히 기도로 간절히 매달려도 응답이 없이 지나간 날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 끊어진 고통 속에 잠든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 저 또 하나님 당한 거 아니죠?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손들이 이집트에 객이 되어 400년간 노예살이를 당한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이 아니다. 고난 끝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큰 재물을 자손이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장수할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기억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가끔 너무 피곤할 때 유치부실에서 잠깐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가위를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 항상 가위를 눌렸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 끝나고서는 유치부실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위는 눌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일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자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었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그런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 오시지 않아서 피곤해서 졸았는데 이상한 꿈을 꾸면서 갑자기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이 정말이라는 것을 17절에서 증명하십니다. 17절을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해가 질 때 잠들었는데 깨보니 한밤중이었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화로와 횃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땅에 대한 계약 문서는 하나님이 꿈에서 주시고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이 사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번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3번의 사인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잠 가운데에서, 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 우리가 두 번째 언약에서 보통 우리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고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계약이 맺어지기까지 3번의 거듭된 강조 사건과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같이 함께 응답하시면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은혜였다면 두 번째 언약은 더불어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흑암과 두려운 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표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다 하셨으니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곳곳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받기만을 바라고 편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신앙의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더불어 끝까지 함께 그 언약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중간에 잠을 들면서 두려움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방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말리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